오늘은 붙잡히신 예수님이 신문받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대동한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도 신문했던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공회가 소집이 된 것인데요. 그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마가는 시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시간이 한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바로 옆에까지 가지는 않고 마치 성전에 일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공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공회는 불법이죠. 해가 진 다음에는 모일 수 없는 공회가 모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인 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판결 절차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당시 현장에 많은 증인들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에서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직접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마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이미 대제사장의 감정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회가 가장 중범죄로 다루는 것이 성전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다루는 성전 모독죄이기 때문에 이미 대제사장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신성 모독에 대한 증거가 나왔는데 변명을 해보라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신성 모독죄는 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적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그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손으로 지었다거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로 꼬투리를 잡아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렇게 말했다고 하고 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거듭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신분받고 있는 지금 당신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로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최정점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던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습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늘의 심판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공회의 심판자 노릇을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지만 장차 최고의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될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자를 심판하려고 했던 유대교 모든 권세들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낱낱이 죄목을 다 지적해서 심판하실 최고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심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정죄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더 들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모든 배심원들의 동의하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함께 분노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그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인들도 가세해서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계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정죄받아 마땅한 신성 모독죄를 오히려 정죄받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심판자께서 인간 심판자에게 심판을 당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다지만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어디 쓸 데가 있다고 나를 위해 저런 모욕을 당하셔야 했나 생각하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말았어야 했을 일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송처럼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평생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셨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를 추궁했을 때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출입하던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슬그머니 장소를 옮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차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부인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추궁하자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장차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떠받치게 될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가슴 벅찬 비전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난 베드로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그 울음소리가 들렸어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 생명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분명히 귀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그분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그의 신앙을 귀히 보셔서 교회의 귀처로 삼아주시고 그를 수제자로 삼아주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늘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긴 했지만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강요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내가 바로 그분의 제자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도당이라는 말에 나는 그분의 도당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분 대신 나를 먼저 죽이라고 했어야 됐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나서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자신을 책망은 하셨지만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셨던 주님, 자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지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다시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3번 부인한 자신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사랑과 헌신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고백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분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졌다면 속히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한 번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셔서 처음 고백, 처음 헌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저 울면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허물 많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위대한 힘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핸드폰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이 글은 꼭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대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전에 메릴랜드 펠로십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정말 교회를 멋지게 세우셨고 지금은 워싱턴 코어 커뮤니티 교회를 또 세우셔서 섬기고 계시는 김원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글을 잠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세례받은 지 46년이 되는 날이다. 1976년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던 한 한인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 설교 시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원기야, 사랑해. 난 그 시간까지 과거에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불신자였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 구원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들었다. 똑똑히 들었다. 원기야, 난 널 사랑해. 그 음성은 너무 따뜻했다. 그리고 혼자 주저앉아 마구 울었다. 1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울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변화된 사람이었다. 그 뒤 1년이 지나 부활주일을 맞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난 잊지 못한다. 내가 세례받은 그날을. 어떤 때 보면 그 후 모든 것이 다 변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때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보이는 대로 살지는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믿는다. 올해도 매우 감사한 부활절이 될 것 같다. 세례받은 지 46년, 거듭난 지 48년이 되는 해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